때 요시야는 여거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술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16년 12월 19일 먼 옛날이 아니죠.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가수 윤종신이 어떤 곡을 내놨습니다. 그 곡 이름이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내놨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힘들었죠. 올해 돌아보면 어쩜 그렇게도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참 힘들었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딱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틀릴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가사와 제목이 저는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올해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4차,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한미 사드 배치 합의로 인해서 중국이 보복을 시작했고요. 알파고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위협이 있었고요. 해외와 국내에서 자행된 끔찍한 사이코패스 범죄들,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구의역 청년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 세계적인 폭염,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총기와 트럭 테러, 교육부 정책 기획관의 민중 개돼지 발언, 한반도 남동부 지진, IT 허리케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2016년은 정말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뉴스는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자부심보다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국민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국민들 화병 걸릴까봐.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는 이때에 이럴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수 윤종신은 막연한 인본주의적인 기대감으로 그래도 크리스마스 라는 위로를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이 춥고 어두운 겨울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까? 왜냐면요, 원래 크리스마스는요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온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태복음의 계보를 함께 읽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요, 뭔가 크리스마스 저 트리 장식물처럼 반짝이는 찬란한 이름들로만 장식되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좀 낯뜨거운 이름들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보십시오. 다말입니다. 다말. 제가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써놨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삐 이렇게 이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우리 기술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다말의 삶을 보면 제가 다말의 이름의 뜻을 풀 수가 있어요. 다 말아먹는. 그래서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가지고 웃으세요. 자, 이거는 막장 드라마 소재로도 못 씁니다. 5절의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여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5절의 라합은 어떤 여자였어요? 성매매업자였어요. 제가 단어를 좀 순화했죠? 그리고 5절에 함께 나온 룻은 원래는 이방 족속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속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6절에는 또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도 안 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소개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성경은 이러한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뭐 이렇게 사실은 치장하려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런 이름만큼 빼야죠. 근데 낱낱이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11절까지 이어지는 이름들도요, 11절까지 넣어보십시오. 대부분 부패하고 실패한 왕들입니다. 몇몇 빼고. 이 솔로몬에서 여고냐로 이어지는 500년 추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을 착취한 왕의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11절에서 나오는 이 여고냐는요, 11절 보십시오. 여고냐가 있죠?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런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12절 이후로 이 계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별 잘 모르는 사람, 몇몇 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명맥만이 겨우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에 요셉은요, 또 다른 굴욕적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속해 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또한 어떤 시대였냐면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씀이 이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암흑기였어요. 400년 동안 말씀도 없죠. 나라는 식민 통치 중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왕이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누가 돼지 머리 얹혀놓고 막 고사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런 치욕을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지옥적인 춥고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춥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절망감과 자괴감에 눌린 계보였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의 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계보와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글자로 뭐예요? 그리스도. 두 글자로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예수님은요, 무한히 높은 분이면서 무한히 낮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은혜를 함께 지니신 분이에요.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면서 무한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무한한 위엄과 무한한 온유함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탁월하게 순종하시면서 탁월하게 다스리신 분입니다. 최고의 주인이면서 최고의 종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엄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완벽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을 100분의 1이라도 닮은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 저는 선거운동합니다. 주말에 목회하고요. 주중에 선거운동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제가 100번이 100번 그런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100분의 1이라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왕이 이스라엘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춥고 암담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궁벽한 총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요, 아예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새겨져 있어요. 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락시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닙니다. 사람이 비참해지고 역사가 추락하는 것은 다 그들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망합니다. 보시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 죄를 지으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잖아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잖아요. 아담이 인류 대표로 죄를 지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받았습니다. 또한 각자가 부패해서 다 각자가 자기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인생이 비참해지고 죽음의 심판을 향해 추락하는 운명을 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요, 결코 내걸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공약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제가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공약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에 비하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보 문제는,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가장 춥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기적 같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양말을 벽난로에 걸어놓는 것입니까? 산타클로스 영화를 보면서 산타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의 핵심은요, 가장 춥고 어두울 때 구원의 왕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온전한 예배. 그리고 이 왕을, 온전한 예배로 이 왕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왕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마침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왕. 이 놀라운 자비와 겸손의 왕. 요새는 국무총리가 와도 엄청난 의전을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왕이신데 아무런 의존 없이 겸손하게 자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옳습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모에게 방을 내주는 여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차갑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접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 3명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은 목자들 몇 명만이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가랴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게다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고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에서 그 선포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에서 쫙 알리고 모든 백성이 다 베들레헴에서 나가서 왕을 맞이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영접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기는커녕 왕을 암살하려는 모략을 꾸몄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왕이 오셨을 때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에 아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가장 춥고 어두울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성탄절을 가장 잘 기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던 그 초림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라도 잘하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건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도 영접하기는커녕 해치려고 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새로운 왕이 필요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기다리는 두 글자 뭐였어요? 예왕으로서 예왕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왕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자왕이 아니다. 자왕은 뭘까요?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삶. 예수님은 예수님 왕으로 예왕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 이게 예왕.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을 가장 잘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 대망.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대자, 바랄 망자. 재림 대망. 재림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들한테 재림 대망하십시오. 재림 대망하십시오. 여러분, 재림 대망이 초림 대망보다 더 쉬워요. 더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초림.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초림의 약속이 이미 지켜졌어요. 아멘?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했는데 초림을 약속하셨는데
초림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림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 재림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 대망이 재림 대망이 더 희망적인 이유는 초림 대망이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던 자의 대망이라면 재림 대망은요 구원받은 자의 대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리 만났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왕을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찬란한 대망인 것입니다. 초조한 대망이에요? 설레이는 대망이에요? 설레이는 대망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설레는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재림 대망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또 내년에 이 자세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왕을 갈망하며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왕을 갈망하며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이 이제 22장인데요. 그 가장 마지막 장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왕을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이에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잘해야 돼요. 경제도 읽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은 결코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안됩니다. 내일 장가 들어야 되는데 좀 하루만 늦게 오시면 안되나요? 그러지 마시고 네? 내일 장가 들들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죠. 물범아 네. 내일 결혼식 하는데 주님 오늘 오시네. 뭐라 할 거예요? 네, 되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죠.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목사님 결혼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일 결혼하더라도 네. 우리 친구들 내일 에버랜드 가더라도 오늘 주님 오신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애들이 대답하셔야죠. 애들이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자, 예준아 내일 에버랜드 가더라도 오늘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이게 아이들한테 쉽지 않은 신앙고백이에요. 최고의 신앙고백인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내 왕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시든지 내가 주께 가든지. 종민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내일 수능 봐. 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싶겠어. 얼마나. 어? 그러나 가슴 아파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영국의 놀라운 대설교자시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좀 몸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는 그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냐? 나의 기쁨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왕을 만나러 간다. 나는 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왜 슬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을 만나러. 얼마나 염증납니까? 이상한 지도자들, 이상한 대통령들, 독재자들 때문에 얼마나 염증납니까? 우리는요 기가 막힌 마음.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은 왕을 기다리는 백성의 자세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모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전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을 드리라. 마지막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마지막 구절. 여러분, 종이요 충성스럽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와가지고 예? 종이 깨어있구나. 자 라면 끓여. 이게 아니라 예? 계란 많이 넣고 이게 아니라 깨어. 나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이리 와. 오늘은 네가 앉아라. 네가 주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 주인이 뭐 한다고요? 여기 보면 자리에 앉힌단 말은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세, 여러분 밑에 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밑에 각주에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히시고요. 주인이 뭐 한다고요? 이 띠를 띈단 말은 여러분이 이제 행주치마 두른다는 말을 생각하시면 행주치마를 딱 두르고 뭐 한다고요? 수정을 띈다는 뭐예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만찬이 베풀어집니다. 누가요? 종이요? 주인이요? 왜요? 예뻐서. 너무 예뻐서. 저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서 울었어요. 키보드를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다. 너무 예뻐서. 여러분, 깨어있는 종이 얼마나 예쁘면 주인이 행주치마 두르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팔을 썰고 된장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그냥 상추에 이렇게 싸가지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아 힘들었지. 아 여러분 누가요? 주인 예수님이요. 주인이 종에게 입에 상추쌈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힘들었지? 나 기다리라. 마음 힘들지 않았니? 그러면서 종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그만해라. 수고했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도 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인처럼 가슴에 띠를 띠고 계세요. 가슴에. 이 띠가 금띠라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권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요 자꾸만 이 띠가 그 구절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 그 띠가 종을 맞이하려고 들어오고 계신 그 주인의 띠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사모함으로 깨어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의 왕을 사모함으로 깨어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며 지키며 우리 왕을 깨어 기다립시다. 주님의 만찬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왕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그 가슴에 금띠로 이렇게 여러분 내기처럼 여러분 입에 묻은 거 닦아주고 하시면 네 제가 그럴 거예요. 맞죠? 그 띠 그거 성경에 띠 그거 맞죠? 그 여러분이 환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우리 빛과 소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왕을 갈망하며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왕을 기다려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 왕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광염해라. 아멘. 광염합시다. 우리 옆에 광염합시다. 빛과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
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띄워주세요.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배는 내버려두고 배는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인명 구조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명 구조, 즉 전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배가 마지막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이 배에 관심을 갖고 이 배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제 주장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상이 어찌든지 전도만 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이 세상에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뭘요? 천국의 예고편.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할 때에도 반드시 뭘 만듭니까? 요새 예고편 없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홍보하면 짜잔 짜잔 커밍슨, 내용은 안 알려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신비주의 막 하면서 그런 영화 있어요? 없어요? 그런 홍보자 있으면 망합니다. 누가 그 홍보를 맡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예고편을 보고서야 본 영화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쫙 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쫙 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엿보고 누굴 통해 맛보게 했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얼마나 만나게 하는지 보여줘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왕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소금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빛으로 살게 해주시죠. 근데 우리 능으로 돼야 안 돼요. 네.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개인적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개인적 경건.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경건한 삶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개별적 실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을 돌보고 이웃을 돕고 정직을 실천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가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각 교회가 해야 되고요, 각 성도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셋째로, 제도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가 개별적으로 전도하고 목양하고 구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교회가 노예제도를 인정해버렸어요. 성도 장로님 중에 목화 농장에서 노예를 부리고 있는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사임시켜. 해고. You are fired! 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설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일입니다. 이 함 자손이, 이 함이 이 흑인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긴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대해줘. 이렇게 설교 바뀌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지지했어요. 그 교회들이 개인적 경건, 개별적 실천 했겠죠. 그러나 그 대조적인 부분, 그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회들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더 한국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상영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틀어주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예고편. 예수님의 초림은 개인 구원을 위한 초림이었습니다. 이 사회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며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춥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으며 재림을 대망하며 견뎌내야 되는 시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왕이 있습니다.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를 위해 금띠 들고 우리를 위한 만찬을 예비하시는, 팔을 지금 송송 썰고 계시는 우리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셨던 왕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왕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성탄절. 어떤 고난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을 희망, 뜨거운 갈망과 설레는 기다림.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바라볼 왕이 있고, 바라볼 정의가 있고, 바라볼 의로움이 있고, 바라볼 사랑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에, 또 세계 3분의 1 지역에서 핍박받는 이 시기에도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될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을 대망하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 천국을 예고해주는,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